하나님 말세지말에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부흥을 일으킬 텐데, 그 부흥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해가 옆으로 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대학 감리의 예양교회 광주에서 심호하고 있는 이길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사역과 세부대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지말에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되 그 새 포도주는 세부대에 이제 담겨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세지말에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부흥을 일으킬 텐데, 그 부흥이 오기 위해서, 부흥이 올 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미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회복되어지는 이 두 기둥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님의 사역 부분에 제가 맡은 주제인데요, 성령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과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선 저는 꽤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면 잘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능력 사역을 이렇게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단지 성령의 어떤 능력만을 가지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 성령님의 사역이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한 내용은 다분히 어제 밤에 여주목 목사님이 설교하신 부분과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능력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 토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또 사역의 모델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 사역, 특별히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어져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모델을 이렇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에서 본 예수님의 사역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역의 사역을 행하신 그러한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었다는,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힘을 의존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아이 같은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의존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5장 19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지요?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 거기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합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모든 불치병 환자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 때, 뒤집을 때, 동할 때 이제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런 환자는 치유된다는 그러한 그 전설에 의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고치시지요. 38년 된 환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이후에 이제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예수님은 아무것도 임의로 행치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 구절은 요한복음 5장 30절, 8장 26절, 28절, 그 다음에 10장 26절, 또 14장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만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행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은 뭐하고 연관되냐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많은 무엇보다 더 친밀한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삼위 중에 그 제2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누가복음 5장 같은 데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치유도 받으려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버려두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느냐? 8장 28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도다.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관계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힘쓰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그러니까 다른 세 복음서에 보면 말씀과 사역이 함께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었다, 물 붓듯이 쏟아 부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 위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함,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임하셨던 이례적인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 충만함, 바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은 그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권위라는 책에 보면 성령의 권위라는 말에 대해서 그분이 설교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가 맡은 과업을 위해 성령을 충만히 주셨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성부께서 성령을 이와 같이 주시지 않는 한 그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보서 3장에 빌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신학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부분에는 바로 이 부분까지 우리가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그분은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 됐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인치심이라는 말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성령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던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 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설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한 사역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또 말씀을 전한 이러한 그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뒤에 두 가지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은 친밀한 교제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전도한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상 친밀한 교제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먹을 것을 이제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혼자 계시면서 이제 있는 중에 수가성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그 여인의 처한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지금 어떠한 열망이 그 속에 있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 여인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요, 또 하나는 성령님에 의한 사역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고 그의 사역에 초청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은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를 통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좀 더 살펴보면요, 거기에 두 가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성령에 의한 사역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이제 2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결국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럼 16절을 가르치는 것이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가 오심으로요? 성령님,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요한복음 15장 5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여기 말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사실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한 구절 더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역을 명령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또 사역을 우리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진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가능하며, 두 번째로는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들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한 것처럼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에도 세 가지 목적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누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말씀을 전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셨을까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옆으로 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그 종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목회자에게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적으로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엄청 많이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종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뭔가 주인의 그 만족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종이기 이전에 아들이 되어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종이기 이전에 아들이 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세,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늘 오후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여기 나오기 전에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라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아는 것은 매우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신,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한량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한다면 많은 경우에 두려움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염려 별로 안 할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자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비참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은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로 성령에 의한 그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던 사실들을 또한 우리는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전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럼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는 바로 사역과 열매입니다. 열매와 사역입니다. 예,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내적인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그 내적인 역사와 관계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뭐와 연관이냐면 술 취함과 대비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는 상태, 이러한 어떠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회심이 무엇이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의 회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으심으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신을 주십니다. 내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초점을 두는 건 내적인 성령의 역사보다는 외적인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두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17절까지 보면 성령이 나와 더불어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케 하며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물론 여기 에베소서 1장 17절은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NIV나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성령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실제로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그래서 7중 성령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러한 역사들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뭐와 연관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사역을 위해 그때그때 사역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능력으로 부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 병거로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 그 여왕 간다게의 네시에게 이제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이제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곳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원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주님께 돌아설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누구보다도 더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고 싶은 열정에 별로 기다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가지고 나아가면 금방 탈진해버리고 금방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으로 한순간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내가 주님의 어떠한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심으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은사를 부으시며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외적인 능력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선 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기름 부으심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능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이시는데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을 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일을 이루시냐면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 은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많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은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까, 또 하나는 은사의 남용에 대한 오늘날 은사에 대한 불편함,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사실 은사는 뜨거운 감자라고 저는 이전에 생각했습니다. 먹기는 뜨겁고 노차니 버리자니 아깝고. 근데 사실 은사는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해가 옆으로 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그 각도가 옆으로 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은사를 받았다 하면 교만하고, 또 은사를 받았다 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교회를 이제 갈라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폐단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9가지 은사는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선 눈에 해당하는 은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어떠한 지식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나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지식의 은사는 매우 귀중합니다. 기도 사역할 때 상대편의 어떤 숨겨졌던 아픔이나 문제나 어떤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지혜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담을 할 때나 또 어떠한 그 설교를 할 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이 지혜의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라는 그 잠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지혜의 은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그 올바른 판결을 이룬 유명한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우리 뒤에 오는,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는 어디에 있냐면 그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사이에 영분별의 은사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 영분별의 은사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 분별하는, 예언하는 또는 방언하는 그 뒤에 어떠한 그 영이 있는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입에 해당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해당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믿음의 은사를 잠깐 소개하면,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교리적인 어떤 그 교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인격체 대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매우 중요한 믿음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 가운데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확신,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았다고 선포하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나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 성령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확신, 이걸 통해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가 바로 소대에 해당하는 은사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카리스마다라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타났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사역을 위해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여 우리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잘 관리할 수, 그러니까 잘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제목이 7번째. 자,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예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선 그 예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우리가 계획 세워놓고, 내일 이제 능력전도 살펴보겠지만 전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 주님 뒷받침해 주세요라고 나갑니다. 그리고 준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빌보스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기 봉사라는 말은 서비스, 그래서 예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낮에 예배 회복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예배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배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날 행하시고자 하는 주권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인 주보에만 의존하여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예배 가운데 관여할 어떤 틈바구니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에 의하여, 짜여진 순서에 의하여 딱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보통 아까 오늘 오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쓴 타락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1시에 땡 종을 치고 12시에 끝나는 예배,
모든 순서에 나아가는 예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50년 전에 그 글을 쓰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타락된 예배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보 순서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그분께 우리의 예배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주도권 가운데서 놀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모든 야망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그러한가 하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열정이 되기를 원하여 주님께 순복하는 자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열망인,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부대의 교회와 성령의 사역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랬더라고요. 그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기 뭘 나타낸다고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은사가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사역이 좀 커지고 나도 뭔가 좀 잘 되고, 이건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당신도 좋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우리 남편들께서 혹은 아내가 나는 당신도 좋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상대편이 기분 좋아하는지. 나는 당신만 좋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만이야. 이건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세지 말에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 은사를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경우에 부어주셔도 내 뜻대로 사용합니다. 내 야망을 이루는데 내 열심으로 내가 그분을 근심시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근심시킴으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령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만이 유일한 열망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기쁨인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받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받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